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가?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목적이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으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켰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이것을 강조했는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방인들까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방인 성도들은 율법에 자유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늘 서로 싸우고 다퉜단 말이에요. 결국 바울은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려고 노력했고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서로 믿음의 성향이 다른 이 두 부류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처럼 율법을 중심으로, 전통을 중심으로, 규칙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다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면 내 자신은 자유하지만 내 삶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삽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는 자유하지만 교회의 유익과 덕을 끼치기 위해서 사는 삶. 이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얘기하려면 1장부터 7장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8장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과 6장까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고 또 어떻게 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를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복음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헬라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왜냐? 그 복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자, 또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 있어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의로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란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이 의를 입은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죄 없고 의롭다고 여김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려면 하박국서 2장으로 가야죠. 왜?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박국이 한 얘기를 인용한. 왜?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원어의 뜻은 의롭게 된 사람은 진실되게 나를 의지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가 실질적으로는요,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이 나를 의지하던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로 바뀌었을 때 의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려는 사람과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구원에 이르려는 사람들은 다 잘못돼 있다. 왜? 그래봤자 어차피 다 죄밖에 안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8장입니다. 네, 8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해요. 뭘 얘기하느냐? 이방인도 유대인도 똑같이 차별 없어. 똑같이 죄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겉모습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참된 유대인이 아닙니다. 왜? 몸으로 할례 받았다고 해서 진정한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할례는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신명기에 써 있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친히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요.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작.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인이라야 참 유대인이요 몸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참 할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잘라내서 새롭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표시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표시를 할례로 이루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의롭다고 된 표시를 어떻게 보증할 수 있어요?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게 보증이에요. 의롭게 됐다는. 다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하나님이 표징으로 약속으로 뭘 하라고 했어요? 할례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모두가 죄인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예를 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어떤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장에서 이 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왜? 이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다시 말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듯이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자,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에요.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고 판정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더해짐으로써 죄가 증가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여러분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수록 뭐만 더 깨달아요? 죄만, 어머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죄만 더 깨닫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가 많아진 만큼 은혜 또한 넘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아,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셔서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죄를 깨달을수록 동시에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죄가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왕 노릇한 것과 같이 은혜 역시 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생명, 새 생명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했던 중심 핵심은 새 생명에 이르는 것이에요. 새 생명에. 어떻게 해야 새 생명에 이르느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단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그래서 이제 5장까지 이렇게 맞춰놓고 우리의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새 생명까지 이르게 합니까? 어떻게 이르게 합니까? 이것을 제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혀야 영생이에요. 우리 모두는 열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8장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은 결론을 알면 쉽습니다. 결론을 모르면 흔들려요. 근데 바울이 이 결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들으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결론부터 오늘은 읽고 나가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자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미리 아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누가 자기에게 나올 사람인가를 미리 다 아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가 나올 줄 아는 줄 아시고 불러주신 거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왜 불러주셨어요? 자기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정해두신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온 것에 대해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 불러주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는 묻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역사와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해둔 사람들을 적절한 때에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구원의 여정이에요. 과정이에요. 네. 신학적으로도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고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나올 사람인 줄 아시고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불러주시면 나올 줄 아시고 이제 정하십니다. 그리고요, 적절할 때 부르시는데 어떡하냐. 여러분, 이게 학생들은 친구가 되게 하셔서 친구를 만나서 나랑 같이 교회 갈래? 하고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요,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아예 배에서 있을 때부터 불러주신 거예요. 네, 불러주십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왜 불러주셨습니까?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러주셔서 나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뎀션. 네. 죄사함, 곧 구속.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 영광스럽게 영광에 이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의롭다고 여겨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해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현대어 번역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당신에게 나올 사람인가를 아시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될 수 있도록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도록 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우리가 나왔을 때에 믿음으로 나왔으니까 예수를 믿고 죄 없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셔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이죠. 예.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유와 겸손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게 됩니다. 그게 선량한 성품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요. 그것을 의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게 의롭다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짐으로.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죄사함이 무엇이냐, 리뎀션이 무엇이냐를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이 나올 때 바로 8장을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요, 사람들이 복잡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려고 하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그들의 질문이. 왜 복잡해졌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이 뜻을 오해하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해하면 잘못 해석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들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다고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구원파가 나왔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함으로써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지하다, 순종하다 단어가 다 나오죠.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믿음으로, 죄를 의지함으로 죄에게 순종하여 죽음에 이르거니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의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왜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또는 은혜를 잘못 배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죄.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죄.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해방시키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왜?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야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그런데 죄에서 해방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죄에게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였으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어디에 이릅니까?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영생에.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여기에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어 영생에 이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할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안에서 생명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삶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면 저절로 열매를 맺춘다.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죄에서 해방되고 은혜로 저절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저절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고 저절로 영원한 생명을 맺게 됩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걸 원어로 가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 내 주위에서는 죄를 짓는 사람 많은데, 예수 믿으면서도. 아니, 그러면 예수 믿고도 죄 짓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바울, 당신은 죄를 안 짓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의 해결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왜? 우리의 육신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육신에 매인 몸이 되어 죄에게 나를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바울은 6장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질 수 없습니다. 6장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7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육신에 매여 죄의 종입니다. 중간의 과정에서 겪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었지만 나는 여전히 육신의 매인 몸이 되어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전히.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다가 죽고요. 또 죄를 짓다가 죽어요. 아닙니다.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의.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시작. 나는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행하고 싶지 않은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건 좀 위험해요. 이것이 없다면 사실 내가 믿은 건가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예. 그런데 의롭다고 여김받은 상태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어떤 삶을 살아요? 내가 행하기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며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자기는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완벽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지? 고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반드시 겪어야 성숙해집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잘 섬겨주고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마치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누구나. 마음은 다 아는데 행동으로는 안 되는 상황. 그럴 때 그 아이를 더 사랑해주고 더 이해해주고 예, 더 잘해주면 그 과정을 잘 겪고 나면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예, 그게 교회예요. 교회. 예.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 잘 안 되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이해할 줄 알고 축복하며 사랑하며 예,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성경은 서로 사랑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뭘 깨달았느냐? 시작.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속에 살고 있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분명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죄를 져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자기가 아니라 지금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어서 영적으로는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내 마음에 의로운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데 내 다른 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죄가 있어요, 내 안에.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우리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다가 어쩔 때는 사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죄에게 순종하여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 일어난 지금 두 가지 길이에요. 두 가지 길. 이것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고 우리의 마음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 육체는요 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열매를 맺는 삶. 예, 이게 진짜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속 곧 나의 죄 많은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육신 안에서는요 선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선한 일을 행하려는 원함은 내게 있지만 실제로는요 죄만 행해요. 예. 자,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일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다면 지금 내 속에 뭐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죄.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한 가지 법칙을 깨달았는데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마음으로는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죄가 있다는 사실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시작. 진실로 내 마음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몸의 다른 부분들 속에는 다른 법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워 나를 죄의 법의 포로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러한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이것을 성경 한 부분에서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는 살고 싶은데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마음이 애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의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애통한 자. 애통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왜 이것이 안 됩니까? 또 죄를 짓고 나는 왜 넘어져야 됩니까?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애통하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한 선물의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느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잘 믿고 잘 살아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점점 우리는 어느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을 때 거기서 바로 우리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내 속엔 선한 것이 단 한 개도 없다. 이걸 진짜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참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속을 보시고 겸손을 보시고 애통을 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원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자, 이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결론을 일단락 맺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아직도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간 과정이에요. 모든 사람의 광야 과정. 부르심을 받았고 은혜는 받았지만 여전히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어쩔 때는 믿음으로 살다가 어쩔 때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예. 그런데 바울은 이 과정에서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아하,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도 오직 뭘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 과정을 깨닫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깨달은 거예요. 이것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것을 내가 해보려다가 계속 실패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아직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역전돼야겠죠. 승리돼야겠죠. 왜? 그래야 아까 보니까요, 거룩한 삶을 열매를 맺음으로 영원한 삶에 이른다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제 8장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6장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요. 6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질수록 계속 죄를 지어야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상태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므로 예수의 죽음과도 연합하여 역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힘입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자신은 죽은 걸로 여기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룹니까?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7장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른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주제죠.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결코 정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지금 앞구절이 어떤 상태예요? 마음으로는 주님의 법을 좋아하고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지금 섬기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죽음의 법을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따라 살지 않아요. 자,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죄 많은 육신에 의해 연약해져서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죄 많은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 많은 육신에다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까? 내 육신으로는요 할 수 없어요. 못 이깁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는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 많은 육신에다 우리의 죄값을 담당시켰어요. 이것이 구속 곧 죄사함 리뎀션이에요. 이것이요. 리뎀션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설베이션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죠.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럼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요. 4절에 이렇게 써 있죠. 시작. 그렇게 하신 까닭은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사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마땅히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의롭다고 하시느냐? 왜 죄사함을 주시느냐? 왜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느냐? 그렇게 하신 까닭은 죄 많은 육신에 따라 더 이상 살지 않고 성령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을 따라 살아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에.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건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네, 성령을 따라. 근데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요? 어쩔 때는 내 육신을 따라, 어쩔 때는 새 생명, 성령을 따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죄 많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뭘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예, 죄 많은 육신에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비록 부르심을 받았고 죄사함 받아 의롭다고 여김 받았지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요,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생각, 곧 내 육신, 다시 죄를 짓게 만드는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따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므로 그리스도께 속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그전에는 우리 마음에는 누가 존재해요? 우리 아비 마귀가 존재하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고 죄는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내 육신 가운데 마귀가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예.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이제 어떤 일이 합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지만 왜 육신을 따라 살아요?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예, 성령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힘이 더 셉니까? 죄가 더 힘이 더 셉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계신데 죄를 따라가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인해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리뎀션이에요.
이게 죄사함이라니까요. 이 상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인해 살아있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분의 뭐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을 한대요?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죽을 몸 또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구속된 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죠. 시작. 자, 이런 결론을 내리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비록 우리가 빚진 사람들이지만 죄 많은 육신에 빚진 자들이 아니므로 절대로 육신에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지어도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 바울의 결론은 항상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맥을 읽을 때 그러므로를 잘 읽어야 돼요. 왜? 그게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이 앞에 있기는 설명이고 그러므로가 결론인데 그러므로가 뭐냐? 6장 1절에서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비록 우리가 빚진 사람들이지만 죄 많은 육신에 빚지 아니므로 절대로 육신을 따라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 우리가 죄인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리뎀션 제사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영생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육신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육신의 악한 행식을 죽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사람은 반드시 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왜? 성령을 쫓아 육신의 악한 행실을 죽여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선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아멘. 거예요. 왜?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제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나와서 믿음으로 살려지만 죄에 계속 실패하는 우리 모습을 봤을 때 뭘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내가 성령으로 육신을 복종시킬 수 있고 그래야 반드시 영생을 얻는구나. 그래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깨닫고 결국 진리의 핵심은 뭐예요? 약속한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교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을 따라 악한 행실을 죽여야 새 생명 가운데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원래 그런 죄인이라네요. 감사해요. 그러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약속한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고 비참한 마음으로 애통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때가 여러분 삶에 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7장만 읽으세요. 나는 육신으로는 하나님 그러면서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그냥 기뻐하세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무슨 생각이 드느냐?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도 구원받고 내 가족 구원시킬 거야. 내 친구 구원시킬 거야. 성령을 받아서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의 사역에 참여할 거야.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가. 그게 바로 열매고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이르기를, 거기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